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많은 사역을 회복 사역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따집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이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가 앞서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더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오늘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바다 건너가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돌아와서 게네사렛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을 돌아오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두 연거푸 일으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칠병이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이때 당시로는 육지보다가 바다가 훨씬 많은 유동량이 있었고 길이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주변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의 항구는 엄청난 장사꾼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원래 토속적인,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자가 그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시기 쉽다, 뭐 경배합니다, 뭐 모십니다, 이런 뜻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앞으로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자기의 믿음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빼버린다면 이것은 아무나 보고 적선해 주십시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과 같은 거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본 제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치료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괴로운 것이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자들이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하는데, 이건 너무 좀 계속해서 두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좀 고쳐서 보내주시지요.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하늘색 글씨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부의 어린 양을 위해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강력하게 나는 여기를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 백성의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내가 그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 여자를 내가 구해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알아서 야 너는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여자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들어서 막 더 이제 큰 소리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이제는 뭐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오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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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기도할 때 얘기했고 설명했고 하니까 이제는 오직 주여 주여밖에 못합니다. 이 여자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 갈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상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다른 데서도.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막 예수님 말씀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내가 니보다 더 성경 더 잘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핍박자들은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는 말이 성경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성경만큼 있고 또 더 있는 거죠. 할 말이 막 아주 핍박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들에게 혹시 던졌다가 떡을 바른 것은 물론이고 떡을 나도 못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 가지고 대들어 가지고 사람을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욕하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개를 개처럼 취급해야지 이런 걸 진주 딱딱한 걸 먹지도 못한 걸 주느냐 이러고 대들면 개에게 물리고 진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막 목숨 걸고 이판사판으로 대드는 건지 모르지만 여자는 이렇게 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하니 먹나이다. 이게 개들도 기르잖아요. 개들도 기를 때 다 잡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주잖아요. 근데 그거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그냥 뿅 가버린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서 미련 두지 말고 삐그적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핍박하거든 피하라는 거예요. 참 예수는 연약하죠. 보면 좀 비열하고요. 좀 당당하지 못하고요.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세게 좀 못 나가고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오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더 핍박할까봐 말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안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하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려 먹습니다. 그러면서 알았다.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라.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해준 거는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얘기 하나만 딱 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문제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원할 때 주시는 거예요. 원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원할 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은 원할 때 주지만 안 원하면 절대로 안 주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 말고는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능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줍니다. 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오늘 주일날 많은 학생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이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병을 고쳐주고 나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이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온다고 다른 복음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바로 29절에 갈릴리 호숫가로 왔는데 이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왔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에 있어서 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이 서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때가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마가단죠. 우리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 익숙한 뭐죠? 막달라래요. 막달라가 마가단인데 그 지역을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동쪽에서 일으켜서 서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동쪽에서 일으켜서 서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길이 그렇게 잘 돼 있진 않고 그때는 그 가기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29절에 갈릴리 호숫가에 딱 와가지고 강가 언덕에 강 언덕에 그 호수 언덕에 여기는 뭐 바다라고 하지만은 갈릴리 강가 호수 언덕에서 앉아서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산 위로 쫙 몰려듭니다. 이게 낮은 데로 가면은 찾아오지 않는 사람끼리 막 부딪히고 상업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 일하면서 뭐 커피 팔면서 뭐 빵 팔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쭉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내에 해놓으면 사람은 많이 오지만 진짜 예배 드리려면 산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예배 처소죠. 30절에 보면 올라오는데 뭐 신체 건강한 사람, 자동차 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주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 여기 장애인이라 했지만 우리는 뭐 장애인이 종류가 하도 많은데 장애인이라는 뭐 대표 장애인,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 다리 저는 것도 지체 장애인인데 아니 그 다리 저는 거 말고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 적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근데 맹인과 말 못하는 벙어리와 기타 여럿이라고 했는데 뭐 말할 수 없이 여러 종류가 많죠. 눈이 아파도 뭐 오른쪽 눈 아픈 사람, 왼쪽 눈 아픈 사람, 뭐 안 보이는 사람, 뭐 눈알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럿이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예수 발 앞에 딱 앉혀줍니다. 쭉 이렇게 줄 서서 앉혀놓으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치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이런데 예배 시간 탁 되면은 한 사람들 빠짐없이 착 웃는 얼굴로 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가가지고 이게 무슨 답이 나오겠는가 이러면서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질질 끌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 마음들이 싹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장애자는 그냥 뭐 군대도 갈 수 없고 뭐 다 잘라버리고, 군대가 돈 제일 많이 버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고, 사실은 군대가 남의 것을 뺏어와서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힘쓰는 그 자체가 돈이고 생명력이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말 못하는 것도 의사가 치료하고, 모든 장애인, 다리 저는 거, 맹인 뭐 이런 거 전부 다 의사가 치료하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눈이 안 보여도 잘 모르고요. 잘 안 들려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엉뚱한 게 있죠. 뭐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람 숫자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는 장애인, 말 못하는 벙어리 인 사람이 많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저는 사람, 정말 똑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서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다 고쳐주는데,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병은 믿음으로 고쳐집니다. 사실 장애가 있어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리가 먹고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네 죄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게 보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혐오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건 혐오받을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가르쳐 줄 정신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이 사람은 완전 회복하고, 오히려 내가 다리가 한쪽이 저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3일간 집회를 한 겁니다. 그 3일간 치유사역, 신유사역, 축기 집회, 축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쭉 있었을 겁니다. 그 장애인들 중에는 귀신 들린 것은 뭐 대표적인 거였고요. 지금도 우리가 병원 이러면 정신병원이 제일 먼저고요. 뭐 우울증 이런 건 다 거기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주간의 집회가 끝나고, 신유 집회가 끝나고 3일날 저녁이 됩니다. 물론 그 치유를 받는데도 힘이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3일날 저녁이 되니까 기진맥진한 상태가, 아주 멀리서도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병 고쳤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병 고쳤으면 다 감사 헌금하고 헌금 바구니 돌려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돈을 없는 사람은 작정 헌금이라도 내라 이래가지고 받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돌려보내면서 힘들어가지고 집에 못 갈 것 같다. 중간에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먹여야 되겠다. 아이고,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배를 불려 먹는단 말입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할 때는 뭐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돈이 그 옛날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렙다 과부처럼 한 개를 먹고 죽을 떡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한 개 먹고 죽을 그 남은 떡이 있느냐는 거죠. 그 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떡이 있느냐? 있습니다. 몇 개냐? 7개와 2마리입니다. 생선 2마리입니다. 이 7병이어죠.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한다. 내가 얘기하는 건 못 알아듣느냐? 겨자씨를 가지고 새가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를 만든다. 너희들은 지금 씨앗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씨앗이 양을 만드는 거지. 그 씨앗이 없으면 내년에도 먹지 못한다. 그 씨앗이 있으면 내년에도 먹고 또 더 먹을 수 있고 더 풍성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을 다 앉으라고 그럽니다. 앉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뭐 꼼짝 못할 명령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가가지고 4,000명이 가서 아이들 여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먹을 만큼 동네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라 이렇게 하면 그 동네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쥐어뜯고 전쟁이 일어나고 힘센 사람은 모아놓고 아이고 오늘 저녁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남은 거 다 버려버리고 못 먹는 사람은 그날 굶고 정말 힘 빠진 사람은 가다 기진해서 쓰러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줘라. 네 혼자만 먹으면 안 된다. 욥기서에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자기가 아프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혼자 먹은 게 있습니까? 그걸 반성하잖아요. 내가 나누어 주지 않고 내 혼자 먹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혼자 먹지 마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은혜와 감사와 도고와 도와주는 것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카스테라 하나 먹고 오늘 만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딴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히죠. 그게 무슨 말인데 야 오늘 성만찬 했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된다. 뭐 만찬을 먹고 어떻게 라면 끓여 먹냐 이러면서 그런 그 기쁨 만찬 감사의 만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축사를 합니다. 딱 앉았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런 얘기 없지만 50명씩 이렇게 쭉 앉아서 축사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7개 2마리 이렇게 나눠준 거 쫙 나눠주니까 4,000명이 먹었어요. 순종한 것이 불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떡 준대. 이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운을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주일날 낮에 계속 힘들다가 저녁 때 장년부 모아놓고 조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갔으면 지쳐가지고 비틀거리고 운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칠 뻔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나눔을 듣고 나서 힘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목사님 뭐 저녁 식사하시고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세요? 아이고 오늘 힘이 났어요.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자하고 아이하고 뺐으니까 집어넣으면 한 12,000명 정도 먹었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먹고 이제 마가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쪽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들을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매이면 천국 못 갑니다. 먹는 것 때문에 먹는 문제 해결돼야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